그래서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연합 남성교회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우리 연합 남성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육신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피곤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좀 쉬고 이래 하면 좋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수록 교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할 때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그것이 전부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뿌리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보이는 것은 여러분 화려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뿌리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가정 경제도 이렇게 보면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여러분 늘 압박감이 옵니다. 그리고 이 빚을 여러분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빚진 자입니다. 어떤 빚을 지었습니까? 사랑의 빚을 지었어요. 복음의 빚을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터인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사망의 죽음의 근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복음의 빚진 자다 이거죠. 복음의 빚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더 이상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14절 말씀해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구분하여서 살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지만 그 인생이 여러분 육신에 져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나시린입니다.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뭡니까? 육신의 진입니다. 그 드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삼손에게 그 영에 속한 성령의 능력을 물어봅니다. 삼손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마음을 유혹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사사기 16절 말씀해 보면은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따라 들어오면은 우리는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삼손이 뭡니까? 자기의 그 비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줘 버립니다. 육신에게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그가 눈이 뽑히고 수모를 당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선화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데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기는 믿지만은도 그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이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여러분 뭡니까? 조그만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유혹하면 아이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제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뭡니까? 육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게 답변은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교제를 하고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전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짖는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그분한테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짝두리로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시간이 나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다 써야 남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짝두리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여러분 신실함, 그분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면은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떠난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얼마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늘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단 선지자로서 책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의 고백이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 속에서 성령이 떠나버릴까 싶어서 가장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옆에서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사람들이 내 주위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은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육적인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고백한다 하지만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그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앞으로 다가올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래의 일도 다가올 일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여러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여러분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중간중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는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가? 달려간다고 달려가지만 성령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내가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멈춰 있을 때는 여러분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피조물들은 여러분 다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로 인하여서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교사들이 여러분 구속되는 그런 사건도 지금 주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사가 왜 그래 됩니까? 요즘 여러분 각 학교에서 여러분 성교육을 여러분 다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에 된 것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차별하느냐? 그 교사를 갖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동성 간에 사랑하는 것도 가르치라. 그걸 안 가르치면 그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여러분 이거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는 이 그냥 인생의 삶 이것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때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교제 없이 여러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바빠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바라보기에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무 부끄러울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속. 육신의 여러분 부모를 가진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그 부모의 자녀가 되면 부모의 상속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상속이에요. 상속.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의 권세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속자의 권한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있기까지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영광만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도 공급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육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오늘 이 밤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사망 근세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